극심한 한파가 휘몰아치던 조선시대 어느 날 밤, 인자한 스님이 절을 돌아다니며 밤을 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법당에 들어선 스님은 부처님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오늘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부처님, 스님은 진심을 담아 부처에게 절을 올렸지요. 그 순간에도 귀를 찢을 듯한 바람 소리가 절 외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는 조선을 덮고 백성들을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자리에 누워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법당에 소란을 피우며 들어와 스님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스님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추운 날씨를 피해 야생동물이 법당으로 쳐들어온 것은 아닐까 겁을 집어먹었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평소 알고 지냈던 유대감 내외가 얼굴이 퍼렇게 질려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스님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매서운 칼바람에 창백하게 변했고 손은 차디찬 추위에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부는 떨리는 손으로 누군가를 내보였습니다. 스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 아이를 보살펴 주십시오. 부부의 앞에 선 아이는 5살 남짓 되어 보이는 자그마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작은 손마저도 바람에 실려 떨고 있었지요. 저희가 역모에 휘말렸습니다. 만일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꼭 살리고 싶습니다. 유대감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부인의 눈은 이미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부탁드릴 사람이 스님밖에 없어 염치불구하고 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 아이를 맡아주십시오. 역모로 몰린 집안이 자식을 맡는다는 것은 곧 자신이 목숨을 내거는 일과 다름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관리들에게 역모의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면 스님은 조선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스님은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부처님의 뜻입니다. 제가 아이를 잘 보살피고 있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부부는 스님의 말을 듣고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인사를 남겼지요. 아가야,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몸 건강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알겠지? 부부는 아이의 손을 스님에게 건네고 차가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듯 떠나갔습니다. 아이는 그들의 뒤에서 서럽게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절 데려가 주세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겨울의 차가운 눈보라만큼이나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소리가 금방 아이의 울음소리를 집어삼켰지요. 스님의 손에 이끌려 절에 들어온 아이는 사흘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저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샌가 잠들어 사흘 밤낮 동안 깨지도 않고 조용히 잠만 잤지요. 시간은 흘러 어느새 매서웠던 눈보라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아 흰 눈 위를 환하게 비추었지요. 빛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아이 또한 깨어났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멍하니 문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가 잘 잤느냐? 배가 고플 텐데 뭐 좀 먹어야지 않겠느냐? 아가, 네 이름은 무엇이더냐? 아이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스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해륜이라고 한다. 유대감 내외에게 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과연 말씀대로 영특하게 생긴 아이로구나. 그러자 아이는 그제야 슬며시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스님? 그럼 네가 태어난 후 유대감님께서 네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른다. 꽃보다 예쁜 아이가 태어났다며 무척이나 기뻐하셨단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투덜거렸습니다. 거짓말.
그렇게 예뻐했으면 왜 저를 버리고 가요? 절 미워하니까 이런 산골에 버리고 간 거잖아요. 아가야, 부모에게 있어 제 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식이란다. 네 부모님은 널 버리고 간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널 살리고자 이곳에 두고 가신 게지.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짓말. 그럼 언제 돌아오는데요? 날 여기 버려두고 아직도 안 돌아왔잖아요. 자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모란다. 지난날 부모님이 내게 반드시 돌아오겠다 말씀하시지 않았니? 부모님은 그 약속을 꼭 지키실 게다. 정말이지요? 정말 오시는 거지요? 그래, 그래. 그러니 씩씩하게 부모님과 만나려면 밥도 잘 챙겨 먹고 기운도 차려야 하겠지? 예, 맞습니다, 스님. 좋다. 아가, 네 이름이 뭐라고 하더냐? 저는 수연입니다. 그래, 수연아. 스님이 맛있는 떡을 쪄 놓았는데 함께 가서 먹지 않겠느냐? 따뜻할 때 먹어야 더 맛있을 게다. 좋습니다. 그래. 수연아, 나가자꾸나.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새하얀 세상에 높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들판을 덮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수연이의 차가웠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슬픔에 잠겨 울기만 하던 수연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웃고 다녔습니다. 스님, 저기 좀 보세요. 꽃이 폈어요. 스님, 저기 나비예요. 수연이는 마치 병아리가 어미닭을 쫓듯 스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스님이 하는 행동을 모두 따라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평생을 홀로 조용히 지내던 절에 수연이라는 작은 존재가 찾아온 이후 스님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이에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지요. 수연아, 나무아미타불을 따라 외웠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 게냐? 몰라요. 그냥 스님이 하시길래 따라한 건데요. 녀석도 참. 그럼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적어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지. 수연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스님 곁에 앉았습니다. 와, 그럼 저도 스님처럼 똑똑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공부란 누구처럼 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알고 그리고 너 자신을 알기 위해 하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터이니 한번 깨우쳐 보려무나. 예, 좋습니다. 스님, 시간은 흘러 따사로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녹이며 따뜻하게 비추던 햇살은 어느새 타는 듯한 뜨거운 열기로 바뀌었지요. 스님과 수연이는 더위를 식히고자 산속 계곡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발끝을 스치고 찬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순간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어린 수연이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요. 수연아, 시원하더냐? 예,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들은 한바탕 물놀이를 마치고 절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낮게 깔린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수연이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스님, 이게 무슨 소리지요? 스님은 수연이를 자신의 등 뒤에 숨기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서서히 발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곳엔 웬 커다란 곰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생사의 기로에 선 곰은 거칠게 숨을 내쉬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곰의 몸 깊숙이 화살 하나가 박혀 있었지요. 이에 스님은 곰의 상태를 살피고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돌연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러댔지요. 스님, 위험해요. 어서 이리 오세요. 스님이 고개를 돌려보니 수연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연아, 어찌 그러느냐? 저건 곰이에요. 저 녀석을 살려줘봐야 은혜도 모르고 우리를 해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서 이리 오세요. 그러자 스님은 그런 수연을 부드럽게 안아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비록 저 녀석이 사람을 해치는 곰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죽어가는 생명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단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 스님은 수연이를 안심시키고는 천천히 곰에게 다가갔습니다. 힘없이 누워있는 녀석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지요. 스님은 손을 뻗어 곰의 피부를 꿰뚫고 있는 화살을 조심스럽게 뽑아냈습니다. 그러자 녀석은 고통에 못 이겨 산을 울릴 듯 큰 비명을 내질렀지만 그 비명과 함께 힘을 잃고 툭 쓰러졌습니다. 스님은 서둘러 찢어진 피부를 옷으로 싸매며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곰에게 물을 좀 먹여야겠구나. 얼른 가서 물을 떠오려무나. 수연은 겁에 질려 잠시 망설였지만 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스님과 수연이는 꼬박 일주일 동안 곰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매일같이 약초를 갈아붙이며 곰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요. 그런 지극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쓰러져 있던 곰은 어느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곰의 숨소리가 들리자 수연은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스님, 곰이 깨어났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쓰러진 곰을 정성스럽게 돌본 수연이는 어느새 곰에게 정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곰이 크게 울부짖으며 위협적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뒤로 나자빠졌지요. 곰은 그런 수연을 흘긋 쳐다보더니 이내 숲을 향해 냅다 달려갔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곰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곤 서러움에 복받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스님이 급히 달려와 수연을 감싸 안으며 다독였습니다. 많이 놀랐구나. 괜찮은 게냐? 수연은 여전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저 못된 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곰을 살려줘봐야 은혜도 모를 거라고 했잖아요. 며칠 동안이나 자기를 치료해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역시 치료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스님은 수연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생명을 살리는 일의 이유를 따져선 안 되는 법이란다. 무언가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야. 생명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에 하는 행동이지. 하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저 녀석을 돌봐주었는걸요. 그럼 괜히 시간만 버린 거잖아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을 토닥였습니다. 은혜는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너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해.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려무나. 이 일이 정녕 너에게 가치 없는 일이었을까? 곰을 돌봐주면서 너는 어떤 마음이 들었니?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한 끝에 곰이 나은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지. 너는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경험을 한 것이란다. 그리고 이 경험은 너의 가슴 깊이 남아 아주 귀한 씨앗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 이 일이 어찌 헛된 일이라 할 수 있겠니? 수연은 울음을 멈췄지만 여전히 서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곤 스님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는 칭얼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속상한 건 속상한 것인걸요. 속상할 만도 하지. 그래도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기억해 두거라. 훗날 너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을 테니 말이다.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수연은 하루하루 바르게 자라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의젓해지고 스님의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사람들이 추수에 한창 바빠 절에 공양을 드리러 오지 않으니 절에는 먹을 것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스님은 공양을 받으러 마을에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수연이를 데리고 먼 마을까지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절에 혼자 남겨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스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절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속만 태웠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굶게 생겼구나. 이를 어쩐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산을 한 바퀴 돌며 산딸기를 주워왔습니다. 산딸기를 주워온 스님이 절 안으로 들어서자 수연이는 활짝 웃으며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스님, 스님. 그래, 수연아. 잘 있었느냐? 배고프진 않았고. 그런데 수연의 모습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수연의 양손에는 잘 익은 옥수수와 샛노란 감자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여기저기 음식 자국이 묻어 있었지요. 스님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수연아. 이것들은 다 어디서 난 것이냐? 어디긴요? 스님 방 앞에 있었지요. 방 앞에 혹시 손님이 왔다 갔느냐? 수연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스님.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공양을 오신 귀한 분을 우리가 놓친 모양이구나. 수연아, 혹시 다음에 누군가 찾아오거든 내가 이곳에 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꼭 전해주거라. 예, 알겠습니다, 스님. 하지만 그날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님이 눈을 뜰 때마다 방 앞에는 전날보다 더욱 많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옥수수, 감자뿐만 아니라 김치와 쌀까지 매일매일 절에는 많은 음식들이 쌓여갔습니다. 새벽에 대체 누가 이렇게 다녀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모르는 이의 공양은 매일같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음식 덕에 스님은 이제 먹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이 정도의 양이라면 겨울나기까지도 문제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어느 날 스님은 수연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슬며시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바람에 스님은 잠에서 깼지요. 이런, 수연이가 감기에 걸리겠구나. 스님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로 웬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지요. 순간 스님은 그가 그동안 공양을 올리고 가던 사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곤 다급히 문을 열며 외쳤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지요. 황급히 문 밖으로 나간 스님은 눈앞의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밤중에도 빛나는 듯한 건장한 사내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탄탄하고 단단해 보이는 몸을 가진 사내로 어딘가 특별해 보이기까지 했지요. 놀란 것도 잠시 스님은 사내를 붙잡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동안 공양을 해주신 분이 사내 분이셨습니까? 어찌 이 깊은 밤중에 산을 오셨단 말입니까? 그러자 사내는 얼굴을 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몰래 놓고 가려 했는데 스님을 깨우게 되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스님께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부디 사양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사내의 말에 스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 은혜를 갚는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내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스님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특이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내의 어깨에 있는 깊은 상처 자국이었지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상처. 스님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일전에 구해준 곰의 몸에 있던 그 상처와 매우 흡사했던 것이지요. 스님은 다시 고개를 들고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설마 사내분이 그때 그 곰이었습니까? 이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지난날 살려주신 곰이 바로 접니다. 야생에서 자란 저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매일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지난날 스님이 봐주시는 아이가 저를 보고 놀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또 놀랄까 두려워 아이가 모르게 왔다 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곤 사내는 스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를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은 얼른 사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부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을 살렸을 뿐입니다. 보답을 받고자 한 행동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외면할 순 없겠군요. 사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날 이후로도 절 앞에는 계속해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님과 수연이는 사내가 갚는 은혜 덕분에 더 이상 굶주릴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황금빛이었던 들판은 차츰 새하얀 눈으로 덮였고 차가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겨울나기를 걱정했을 터였지만 사내는 음식뿐 아니라 장작까지 가져다 주었으니 스님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배고프진 않느냐? 군고구마를 갖다 주마. 와, 너무 좋아요. 스님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여 있던 음식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써 보름째였지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하지만 그 걱정이 가시기도 전에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연이가 고열에 걸려 심하게 앓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수연아, 괜찮으냐? 여기 죽이라도 좀 먹어보거라. 수연이는 힘겹게 한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기지 못하고 모두 뱉고 말았습니다. 스님, 너무 피곤하고 졸리기만 해요. 꿈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났어요. 다시 꿈에서 만나고 싶어요. 저 그냥 잘래요. 스님은 다급히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러면 안 된다. 어서 일어나거라. 눈을 감으면 안 된다. 스님은 지극정성으로 수연을 돌보았지만 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수연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지요. 스님은 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어서 약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야겠다. 하지만 스님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수연을 홀로 두고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했지요. 그렇게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때 누군가 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날씨에 대체 누가?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스님이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자 문 앞에는 반가운 얼굴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곰이었던 사내였지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스님, 요즘 사냥꾼들이 극성을 부리는 터라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 이제서야 발걸음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늦게 찾아온 저를 부디 용서하여 주시지요. 용서라니요? 이렇게 멀쩡한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간 음식은 부족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는 잘 지내고 있고요. 스님은 반가운 마음도 잠시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진 채 답했습니다. 음식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연이가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약을 구하러 마을에 다녀와야 하는데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중이었지요. 스님, 제가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제가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이지요. 스님께서는 마음 편히 다녀오십시오. 스님은 그의 말에 안도하며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해 주신다면 걱정할 것 없겠습니다.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곤 옷을 단단히 껴입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작은 과도를 품에 넣고선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스님은 다급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까지 푹푹 파묻히는 험한 눈길이었지만 숨 고를 새도 없이 앞으로만 나아갔지요. 드디어 마을에 도착하자 스님은 의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원님 계시오? 아니, 스님, 어찌 이런 날씨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오. 아이가 죽어가고 있소.
이에 의원은 약을 지어 스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스님은 약을 받자마자 곧장 절로 돌아가려 했지요. 의원은 그런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스님, 큰일 납니다. 이런 날씨에 어딜 가신다 하십니까? 아파하는 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소. 빨리 가서 약을 줘야 한다오. 안 됩니다. 날도 어두워지고 있으니 날이 밝으면 가셔도 늦지 않아요. 스님은 의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절을 향해 다시금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저 멀리 산 꼭대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곧 거대한 눈더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사태가 일어난 것이었지요. 거대한 눈더미가 스님이 어찌할 새도 없이 그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안 돼! 스님은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눈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님,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뭡니까? 눈사태에 휘말리셨어요. 마을로 돌아오던 사냥꾼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깨어나셨군요.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습니까? 가만 보자 열흘 정도 누워 계셨습니다. 열흘이나! 스님은 그제야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수연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오. 산에 이르러 올라가는 길을 본 스님은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난 건지 산에는 눈보라는커녕 쌓였던 눈도 거의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수연이가 잘못되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스님은 쉬지 않고 절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마침내 절에 도착한 스님은 수연이를 불렀습니다. 수연아! 하지만 무슨 일인지 절 안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스님은 초조한 마음으로 법당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연이는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새빨간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지요. 그리고 그 위에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사내가 곰으로 변해 입을 벌리고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안 돼! 스님은 싸늘하게 식은 수연의 모습을 보며 수연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잘 보살피겠다 유대감 내외와 약속했었는데, 수연이를 책임지겠다 부처님께 맹세했었는데, 아이를 곰에게 맡기다니? 저놈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짐승인데. 스님은 생전 느껴본 적 없는 엄청난 분노와 절망감에 더 이상 이성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넣어둔 과도를 꺼내들고 피투성이가 된 사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놈! 감히 수연에게 해를 입히다니! 그러곤 사내의 등에 과도를 깊숙이 내리꽂았습니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움직임이 멈추자 스님은 다급히 수연에게로 다가갔지요. 스님은 수연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스님이 수연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스님, 스님은 깜짝 놀라 수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는 것이었지요. 수연아! 괜찮은 것이냐? 그러자 수연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어젯밤 곰이 입에 약초를 물고 왔어요. 아마도 산 아래까지 내려가서 구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사냥꾼들에게 화살을 맞은 모양이에요. 곰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그런데 곰은 그 와중에도 약초를 제게 먹여주고선 저를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어찌나 따뜻하던지 마치 어머니가 안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아프지 않아요. 곰 덕분에 다 나은가 봐요.
그 순간 스님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곰은 수연에게 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연이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 안 돼! 스님은 충격에 휩싸여 곧장 사내를 살폈지만 사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마치 수연이가 나아진 걸 보고 가려는 듯 마지막까지 눈을 뜬 채로 말이지요. 스님은 피투성이가 된 사내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눈을 감겨주었지요. 정말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부디 편히 쉬시기를. 그러곤 사내 앞에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못난 중생이 빼앗은 가엾은 생명을 부디 따뜻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날 밤 하늘은 스님의 슬픈 마음을 이해한 듯 마치 비와 같은 눈을 내렸습니다. 스님은 축축하게 내리는 눈을 온몸으로 맞으며 묵묵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그 자리에 사내를 묻은 후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을 닮은 사내여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그로부터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린 소녀였던 수연이는 손색 없는 미모를 갖춘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어찌나 예쁜지 마을 사내들 중 수연이에게 말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였다고 하지요. 그런 수연이는 용모만 예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곰과 스님 덕분인지 수연이는 지혜와 인내까지 갖춘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찾아왔으니 영모에 휘말려 억울한 세월을 보냈던 유대감 내외도 복권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수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들은 상황이 나아지자마자 곧장 스님의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 딸 수연이는 잘 있는지요? 어머니, 아버지, 아이고 수연아, 그간 잘 지냈느냐? 이리 잘 자라주어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 아버지, 저는 두 분이 반드시 돌아오실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 끝에 수연이의 가족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돌봐주신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님. 아닙니다. 오히려 수연이를 돌보며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스님은 유대감 내외와 인사를 마치고 수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일들이 네 가슴속 깊이 뿌리를 내렸으니 이를 꽃 피워 바른 길을 걸어가거라. 분명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예, 당연하지요. 제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스님은 제 스승님이자 또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절을 떠난 수연은 속세에 내려가서도 스님에게 배운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정진하여 훗날 과거에도 급제할 수 있었지요. 수연이는 나라의 관리가 된 후에도 절에서 배운 올바른 마음가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픈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손을 내밀었지요. 또한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이들은 엄히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연의 모습은 지혜롭고 현명한 스님과 같으면서도 때로는 용맹한 장수와 같았으니 그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관리로서 승승장구하는 그녀에게는 혼사가 물밀듯이 들어왔으니 수연이는 그중 가장 현명하고 멋있는 남자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신부 수연이는 긴장된 마음으로 화롯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를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해륜 스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연아, 잘 지내느냐? 예, 스님. 오시는 길이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너를 만나러 오는 길인데 어찌 힘들 수 있겠느냐? 마냥 꽃길을 걷는 기분이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오랜만에 재회한 수연과 스님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지요. 그렇게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연의 신랑이 멋진 도포를 입고 혼례장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당당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신랑 좀 봐. 아주 용맹한 장수가 따로 없네. 이에 스님도 고개를 돌려 새 신랑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수연의 신랑은 어딘가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바로 지난날의 수연이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 사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거두어 주시어 인간으로 환생시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혼례가 끝난 뒤 수연이는 새 신랑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스승님이자 부모님 같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혼례장을 떠난 뒤였지요. 스님이 떠난 자리에는 서찰 하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을 닮은 이와 배필을 맺었으니 네 앞길에는 행복만이 가득하겠구나. 이미 한번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이니 이번엔 네가 목숨을 바쳐 지켜주도록 하거라. 너희 부부가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수연은 스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이를 허투루 넘기지 않고 가슴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예,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수연은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며 더욱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환생한 신랑은 따뜻한 마음과 현명함으로 수연의 곁에서 든든한 외조를 해주었지요. 덕분에 수연은 큰 시련 없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서로를 아껴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선행무철이란 말이 있습니다. 길을 잘 가는 수레에는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즉, 참된 선행은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법이라는 뜻이지요. 선행을 베풀 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선행이란 것이 원래 그런 것인가 봅니다. 선행이란 애초에 남이 아닌 나를 위해 행하는 것이니까요. 이야기 속 스님이 다친 곰을 살려준 것이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남이 베푼 선행을 잊어도 하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면 하늘은 이를 꼭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간 보답을 한다고 하지요. 곰으로 변한 사내가 죽어가는 수연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결국 사람으로 환생의 수연에 든든한 새 신랑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야단마님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신다면 야단마님도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